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의 사랑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대부분 보면은 지금 벌써 지난주에 어버이날도 다 지났잖아요. 근데 저는 전통적으로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니까 어버이 주일, 사실은 이번이 내일이 스승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렇게 오늘 어버이날로 생각하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부모의 사랑에 당연한 효도를 하고 효성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첫째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노래도 부르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이시며 먹을 것 때로는 나는 먹을 것 좋은 것 먹지 아니하고 입을 것 좋은 것 사입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들 딸들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며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식의 입에 들어가서 맛나게 먹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이시며 오늘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고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어머님이 89세 되셨습니다. 89세입니다. 어머님이 89세인데 저는 한동안은 우리 어머님은 고기를 잘 안 드시는 줄 알았어요. 회를 잘 안 드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 잘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한 점이라도 회갑이 지난 이 자식에게 주고 싶고 회갑이 지난 이 자식에게 먹이고 싶은 그러한 부모의 그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마음이 찡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어머니, 저는 먹을 날이 좀 있어요. 열심히 드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모는, 자식은 여전히 나이가 많든 적든 자식은 여전히 자식이에요. 부모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여전히 자식인 것을 압니다. 어느 날입니다. 이제 때로는 제가 잠깐 모시고 있지 않았을 때에, 동생이 모시고 있었을 때에, 그 동생이 있는 그곳에서 경로당에 가시고, 때로는 우리 집안이 굉장히 커서 한 번은 이제 제주도 여행 가는데 대형 버스가 10대인가 몇 대가 가서 그냥 들이닥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곳에 가셔서 고기를 얼마나 잘 드시는지, 회를 얼마나 잘 드시는지 저에게 그렇게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고기를 잘 드시고 회도 잘 드신다는 것을 그제서야 제가 알았어요. 이게 우리의 부모의 심정이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지진이 났을 때, 중국에도 지진이 나고 이랬을 때 때로는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건물더미가 무너졌을 때에 엄마나 아빠가 자식을 품에 콕 안고 이 좁은 공간을 내어놓은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구조하면서 보면 부모는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은 그 공간에서, 어린아이들은 살아나서 구조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는 죽어도 자식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그 공간을 확보하고 끌어안고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그 모습, 그 사랑, 이 사랑은 어디나 변함이 없어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6.25 우리나라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에 그 추운 날, 겨울철에 어느 미군이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상하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다리 밑에 내려가니까 어떤 어머니가 거기에 벌거벗은 채 이미 얼어 죽었고, 그 아이의 갓난아기가 있는데 그 갓난아기를 옷으로, 자기 옷을 벗어서 싸고 품에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미 그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이 그 엄마를 얕은 산에 가서 파고 거기에 무덤을 만들어주고 이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뭐 여러 사람에게 맡겼겠지요. 이렇게 해서 키우고, 여러분 그 종종 그런 거 보잖아요. 그렇게 키운 다음에 이 아이를 자기로 양자 삼아서 미국으로 데리고 가 공부를 시키고, 그 아이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컸을 때에 다시 그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왔더랍니다. 한국에 와서 그 아이에게 그 어느 야산에 올라가 무덤을 가르쳐 주면서, 그리고 그동안 내가 내 어머니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내 어머니는 이렇게 너를, 내가 이렇게 돼서 너의 어머니의 무덤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정말 잘 자랐던 그 청년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어머니의 무덤에 덮어주며,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하면서 엉엉 우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데려다 키웠던 그러면서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는 그 자기를 키워준 그리고 어머니를 무덤을 써준 그 자기의 양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의 부모의 사랑이에요. 누구에게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부모의 사랑 때문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된 사람이 많아요. 첫째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했던 그 시대에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를 그냥 숨겨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를 숨겨 키우다가 발각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시대에 그 자기 아들을 숨겨서 3개월 동안 키웠어요. 아이가 점점 커지니까 목소리도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게 되고 더 이상 도저히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됐을 때에 이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양 안팎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걸 나일강에 띄워서 그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쫓아가서 그를 포기하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던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고, 그때 미리암 따라갔던 미리암이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줍니까? 공주도 벌써 이게 히브리인의 자녀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유모를 구해줍니까 하니까 그래라. 그래서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를 데려다가 유모를 소개시켜서 왕궁에서 자라고 문물을 다 익힌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어머니 요게벳의 그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키웠던 그것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또 한 사람을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성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정말 귀하고 귀한 아들을 얻게 돼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2살 돼서 젖될 때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보내서 그곳에서 뚝 떨어져서 자라게 하는,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자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 맡겨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양육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 그 아픔을,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더 많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 백성들을 정말 종교 지도자로서의 얼마나 그들을 이끌었는지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또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모습, 마가복음 5장의 그 모습을 봐요.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회당장,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가 능력을 행하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한센병자를 낫게 하고 이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치유하고 고치는 그런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죽어서 썩어서 나흘이 되어 냄새나고 있는데 나오라고 하니까 살아나온 그런 역사를 했지만 유대교인들은 그를 인정 안 해요. 근데 회당장이 그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 회당장이 그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죽어가는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그 예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내 딸이 죽어가니 좀 와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자식 때문에 체면도 불구하고 체면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수모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손가락질 것 할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대교 사회에서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할 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자식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식을 향한 사랑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가 결국에는 죽었지만 와서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도 죽었던 그 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이제 가나안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죠. 그들이 지금 유대교인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무관심합니다. 반응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무시한다고 막 난리치잖아요. 이 여인이 그렇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 저 여인 좀 보내세요. 소리 지르고 있는데 좀 보내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 나는 이스라엘의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노라. 그래도 여인이 계속해서 내 흉악히 귀신 들린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끊이지 않고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요청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내가 내 양식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지금 뭐예요? 가나안 여인은 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나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난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라고 하면 개가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내 딸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어머니, 아버지란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란 말이죠.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모두가 다 받고 사는 거예요. 크고 작은 그 사랑을 우리는 모두 받았어요. 물론 그 중에는 어떤 분은 부모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성적인 그걸 이야기하는 게, 그저 소시민의 평범한 부모의 상을 오늘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의 부모의 상은 어떤가 말입니다. 당연히 효도해야 하고 당연히 공경을 해야 할 그 부모님들이 오늘의 시대에는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대접을 받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당연한 공경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당연한 공경을 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떤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무식하다는 말을 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르긴 뭘 몰라요. 삶의 원리 진리는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삶의 원리와 진리는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빼기 더하기 곱하기 그거 몰라도 살아요. 갖다 내놓고 하면 다 기계로 다 찍어서 돈 내놓으면 다 몰라도 살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똑똑하고 지식인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됐는데, 자기는 평생 늙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해. 자기는 평생 늙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평생 치매에 안 걸릴 것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요, 인터넷을 이렇게 쳐봤어요. 부모님을 살해한 자들, 부모님을 죽인 자들. 그랬더니요, 쫙 뜨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이 부모님을 죽였어. 이은석이란 친구는요, 양 부모님을 토막 내서 유기하는 사건까지. 그 아버지는 해군사관학교 졸업을 하고 장교예요. 어머님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를 죽여서 토막을 내서 유기해서 결국 붙잡혔어요. 여러분, 박한상군이라는 기억하세요? 유학생입니다. 유학생인데 유산을 미리 차지하기 위해서 부모를 죽였어요. 이 친구는 1994년도의 사건이니까 그 재판하신 분이 1995년도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DJ 때서부터 사형 실행된 것이 하나도 없대요. 한 건도 없대요. 그러니까 사형수지만 사형당한 사람이 한 사람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형수로서 옥살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가요? 인생이 왜 사는 건데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즐겁게 살고 신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에 사는 목적. 돈 버는 게 왜 돈 벌려고 하지요? 그렇게 살려고 하죠. 지금 박한상 군은 어떻게 살아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대학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 박한상 군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40대의 대학 교수가 부모를 또 살해했어요. 그 대학 교수의, 제가 어느 대학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살해했어요. 정말 부모님, 우리 자식은요, 부모가 아무리 못났어도 잘했어도 그 사랑은 아주 너무너무 극진해요. 지금들이야 먹는 거 그냥 풍성하게 먹고 그러지. 예전에는 먹는 거 정말 간식 하나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부모의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식의 입에다 넣어줬어요. 당연히 효도해야 하고 효성을 다하고 공경해야 되지요. 근데 오늘의 이 시대가요, 정말 부모님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시대가 됐어요. (80대의) 고령의 한 할머니가 우유 배달하는 분 때문에 신고가 되어서 발견이 됐는데 혼자 돌아가신 지 일주일 된 후에 발견이 된 그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요.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며 섬기는 것이다.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며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봅니다.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죽일지니라. 비방은 헐뜯고 비난하는 것. 우리의 자식이 함부로 부모를 비난하고 헐뜯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저주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비는 것을 가리켜서 저주라고 하는데, 부모를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자식, 잘 될 리가 없다는 거죠. 잠언 3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조롱하는 거나 비웃거나 얕보고 놀리는 것, 조롱하는 것은 비웃거나 얕보고 놀리는 것. 여러분, 부모는 절대 조롱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비웃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얕볼 수밖에 없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놀림의 대상이 절대 아니요, 오히려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할 부모님의, 뭐 때문에요? 부모라고 하는 이유,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세상이 전멸하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자식이 살았고 함께 살았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대자로 누워 큰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그때에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셈과 야벳의 형제에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깨어난 다음에 노아는 그 사실을 알고 함에게 저주를 합니다. 너는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해요.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선언은 정말 대단해요. 부모의 선언은 대단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여러분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대단한 역사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의 축복을, 선포를 받으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그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여러분, 본문 2절에 가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십계명을 말씀할 때,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지켜야 할 계명, 그 다음에 사람과 지켜야 될 계명, 두 가지로 나눠요. 근데 사람과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최우선되는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최우선이요, 최고로 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부모라 그랬어요. 성경은 내 부모라 그랬어요. 남의 부모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부모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 주 안에서. 제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야, 너는 교회 나가면 안 돼.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또다시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교회는 제발 나가는데 목사는 정말 되지 말아라.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듣고 신학을 안 하고 목회를 안 했더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게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을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데 있어서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은 이미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해요. 1절에 가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축복받은 사람을 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드려. 번제를 여러분 설명드릴게요. 번제는 여러분 예전에 정육점에, 지금도 정육점 가시면 다 살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다. 그래서 예전에는 돼지 고기 같은 것도 반을 쭉쭉 해서 불구스름한 형광등에다가 이 갈고리에서 꼽아가지고 이렇게 끼워놨어요. 그런 상태로 만든 다음에 제단을 쌓았고 나무를 놓은 다음에 거기에 올려놓고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칼을 들고,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시험에 테스트했지요. 통과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그래서 구했어요. 근데 이삭이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이삭은 한 일이 없어. 그죠? 예, 알았어요 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에게 효성을 한 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한번 떠들어 보세요. 이삭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그가 자기 아내를 종이 가서 이제 아내를 찾아올 때에 자기는 기도한 거 그거 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 일평생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고 일평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평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 아버지를 공경한 것, 아버지에게 정말 효성을 다한 것, 효도한 것, 이거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정말 이삭이 그래서 복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찾아봅니다. 어떤 사람이요? 구약에 가보면 룻기서가 있어요. 룻기서는 1장, 2장, 3장, 4장, 4장밖에 없어요. 4장밖에 없는 이 룻기서에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축복받은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떡집이라. 성경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곳에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옴이라고 하는 부부가 살았는데 이 부부에게는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주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저 모압에 가면, 이방 나라 모압에 가면 이제 이 어려움을 겪고 이기고 나올 수 있을 거야. 요즘에 중국의 조선족들이나 중국에서나 아니면 동남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선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가서 그냥 살아가려고 애쓰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면 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생각하고 아들과 더불어 모압에 왔는데 그 남편은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그런데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두 아들인데 모압 여자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더불어 결혼을 시켜서 더 그냥 슬픔을 이겨나가는 듯 했지만 10년쯤에 두 아들이 무언지는 몰라도 또 죽었어요. 이제는 나옴이, 시어머니 나옴이하고 큰 며느리 오르바, 작은 며느리 룻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나오미가 소식을 듣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이 어려움이, 흉년의 어려움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두 며느리 함께 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가다가 생각한 거예요. 길을 출발했어요. 가다가 이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보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짐밖에 안 되겠지.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들은 앞길이 구말리 같고 정말 청산과부잖아요.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나하고 가야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해요. 내 딸들아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 딸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4번인가 룻기서 1장에 보면 2장 1장 2장에 보면 딸로 생각하니까 그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을 배려하게 되고 고향에 돌아가. 죽은 자와 산 나를 선대한 것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좋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게 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울면서 입 맞추고 돌아가고, 작은 며느리 룻은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내 어머니께서 나를 떠나라 하지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의 죽는 것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 확고한 것을 알고 함께 동행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뭐가 있어요?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에 이 며느리 룻이 나아가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밭고랑 추수하는데 밭고랑에 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밭고랑에 못 다녀요. 그러나 성경에는 밭고랑에 다니게 돼 있어요. 이삭을 줍는데 소문이 파닥 작은 지역에 베들레헴 지역에 소문이 났어. 저 나오미가 저런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 다른 나라의 사람이 며느리가 따라와서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돕고 있으니 야 나오미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이다. 저 며느리가 얼마나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효성을 다하고 다하는지 정말 다행이다. 소문이 파닥하게 났습니다. 어느 날 그 땅의 주인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라 유력한 자 보아스가 그곳에 왔다가 사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사환들도 그 주인인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축복을 하는 그런 관계. 그러면서 저기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익히 들어서 알기 때문에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물도 주게 하고 다 먹게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온갖 배려를 다 합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사환들에게. 그리고 룻에게는 뭐라니? 너는 딴 데 떠나지 말고 이 밭에서 이삭을 주소라 그리고 사환들에게 말하는데 곡식단에서 한 줌씩을 뽑아서 흘려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흘리는 사랑이라 그래요. 골탕에다 그냥 곡식단 몇 단을 그냥 확 주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그가 정말 자존심 상하지. 비록 이삭을 주시며 살지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죽도록 한 줌씩 뽑아서 흘려놓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저 며느리, 딸처럼 생각하는 며느리, 저 앞길은 어떤가 생각하다 보니까 결혼시키기로 해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 유력한 자와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룻은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룻은 마태복음의 1장에 가보면 여성은 족보에 오를 수가 없는데 족보에 오르는 5명의 여성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족보에 올라서 다윗의 증조모가 됐고 결국 그 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축복을 받았다. 그 여성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근데 보세요. 나오미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오미 시어머니를 그대로 방치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과 같은 축복, 룻과 같은 축복. 여러분 부모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저주도 영향력을 간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무식하다 하지 말고 끝까지 한 말 괴하고 한 말 괴한다고 해서 계속 받아요. 계속 받아요. 네, 그래요. 아까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또 받아요. 예, 그렇지요. 예, 그래요. 이렇게 됐어요. 계속 받아요.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다고요. 효성을 다하고 효도를 다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공경함으로. 성경은 뭐라고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미련한 일을 함에도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뭐예요? 형통한 겁니다. 장수하기 위해서 온갖 먹을 것, 온갖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먹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형통한 축복과 장수하는 축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성을 다하고 효도할 때에 우리에게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의 축복과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받았던 축복, 룻이 받았던 축복 우리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